오늘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을 찾아보기가 참 힘든 시대입니다. 참 힘들어요. 세상의 삶이 너무 매력적이어서 그것을 포기하기가 참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자 계산 속을 가지고 적당히 하는 것을 균형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세상과 교회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논리를 교회에 들여온 자들이 교회를 세상처럼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걸친 것은 여러분 절대로 균형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걸치고 나서 균형 잡혔다고 말하는 것은 아주 심각하게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균형은 뭡니까? 균형은 이렇게 어중간한 상태에 있는 것을 균형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의 구주 되신 그리스도께 완전히 기울어져 있는 것을 균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완전히 붙어 있는 것, 하나님께로 완전히 기울어져서 세상 쪽으로는 도무지 더 이상 갈 수 없을 지경이 되는 것, 이것이 균형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한 발 거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참된 신앙의 모습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자,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사람들이 지금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만져주시기를 바랬다고 하는 거 볼 때 축복을 좀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위대한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만져주시면 뭔가 좀 인생도 잘 풀리고 뭔가 좋은 일도 생길 것 같고 좀 나쁜 기운도 좀 떠나가고 이럴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져주심을 구하면서 데리고 온 겁니다. 부모 마음이 비슷해요. 그죠? 부모 마음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어떻게 아이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데리고 온 거죠. 그런데 부모들이 아이들과 함께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막아선 사람들이 있었으니 누굽니까? 바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 제일 좀 환영할 것도 같은데 반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꾸짖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는 어색한 게 사실입니다. 지금은 지난주에도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귀여운 아이들을 막 데리고 오는데 그들을 나무라고 꾸짖는 게 이 시대에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이긴 해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린 아이들 막 한 대여섯 살 되는 애들이 이렇게 부모랑 같이 들어왔어요. 근데 막 뒤에 계시던 안정원 목사님이 언제 지금 들어오냐고 막 혼내는 게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 거는 거의 상상이 안 되죠.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일 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떤 상황인가? 이 시대의 정서랑은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지금이야 진짜로 금이야 오기야 애들을 키우죠. 그래서 자기가 왕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는 좀 분위기가 달랐어요. 당시는 분위기가 어린아이들을 쓸모없는 존재, 정말 귀찮은 존재라는 생각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전쟁에 나갈 수도 없기에 그들은 생산성 없는 존재로 여겨졌던 거예요. 사실 이게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기 시작한 거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인권이 올라온 것은 그 소파 방정환 선생님 이후로 이제 조금 나아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전에는 전에도 있지만 약장수들이 많이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애들은 가라. 걔들이 약을 못 사줘요. 돈이 없기 때문에. 그게 아주 보편적인 정서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어린아이는 무능하고 쓸모없는 사람들의 대표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무능하고 쓸모없는 존재들의 대표. 제자들은 이런 무익하고 번거로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나오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좀 더 능력 있는 사람들, 좀 더 영향력 있는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뭔가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지금 어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시간을 뺏는 쓸모없는 존재들을 막아서는 겁니다. 이 제자들의 생각 속에는 유력한 자, 부한 자, 능력 많은 자들이 예수님께 나올 만한 자격이 있다는 생각을, 제자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린 금방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들은 이걸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이런 제자들에게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굉장히 화를 내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분노는 어린아이에 대한 차별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임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왜 분노하셨을까요? 왜 제자들을 엄하게 책망하실까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아이들을 엄청 좋아하셨나요? 그래서 이제 뭐 어디 나오는 그 그림처럼 이렇게 아이들을 안고 막 하하 웃으시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이 아이들을 엄청 귀여워하시는데 내가 좋아하는 거 너네들이 막는구나. 약간 이런 차원에서 지금 화를 내시는 걸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아이들을 특별히 좋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제자들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 아닌 사단의 나라 백성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제자들의 사고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의 사고방식은 뭡니까? 쓸모없고 좀 이렇게 연약하고 무능한 자들을 제외하고 유능하고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은 자들을 받아들여 그들과 함께 해야 된다. 이런 생각 아닙니까? 이게 전형적인 세상의 생각이고 그리고 사단의 나라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강한 자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어요. 가장 먼저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우리는 그걸 잘 알고 있죠.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끔찍한 사단을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은 사단의 나라에서나 나타나는 약육강식의 모습이니 얼마나 이 주님이 답답하셨을까요? 참 답답한 노릇이 답답한 노릇. 여러분 사실 탁 까놓고 얘기하면 제자들 어떤 존재입니까? 제자들 유능한 존재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연약한 자들, 버림받은 자들을 돌보심으로 가장 큰 혜택을 누리는 자들이 제자들이에요. 이게 어부들이고 배운 것 없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아주 거친 사람들입니다. 예의도 없고 아주 막무가내로 막 하는 사람들인데 거기 그 중에는 막 세리도 있고 막 이래요. 아주 그냥 이 사람들은 지옥 불쏘시개감으로 쓰임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셨단 말이죠. 이들을 구원해서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 첫 번째 열매를 맛보고 있는 자들이 연약한 자들, 자기와 똑같은 처지에 있는 자들, 그 보잘것없는 자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거절하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되냔 말입니다. 하나님이 혼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유능한 자들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오갈 데 없는 자들의 아버지이시며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을 돌보시는 보호자가 되십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시편 68편 5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보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 누구십니까? 버림받은 고아들을 거두어 돌보시고 힘없는 과부들을 위하여 의로운 재판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예, 아무도 빽이 돼주지 않고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자들, 그런 이들에게 시선을 집중하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힘을 쓰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갖는 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프로그램이 있어요. 성경을 이렇게 타번역본도 보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어떤 단어를 치면 성경 어디서 이렇게 찾아주고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 성경 프로그램에서 고아와 과부라는 단어를 치면 깜짝 놀랄 결과를 맞이하게 될 거예요. 뭡니까? 정말 구약에 어마무지하게 많은 분량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금방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 나그네같이 힘없는 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를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율법을 좀 보세요. 율법의 대다수는 뭐냐면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어떻게 돌보고 그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할 것인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좀 잘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어린아이들이 나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엄하게 경고하세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누구를 막론하고 자신에게 나오는 자들을 똑같이 귀하게 보시고 차별 없이 받아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똑같이 차별 없이 받아주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다 죽음의 문제를 앞두고 있고 다 궁핍한 자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누가 자기의 부를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 거지에 불과한 거예요. 그죠? 워렌 버핏도 빌 게이츠도 하나님 앞에서는 굴다리 밑에 사는 거지와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다 가난한 자들이에요. 그 영혼에 피폐한 자들이고 다 망하기 직전인 자들이고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있는 자들일 뿐인 겁니다. 이런 이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가 오셨는데 차별 없이 받아주시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마땅할까요?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부르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해도 저는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너 같은 사람을 부르셨다. 너 같은 사람 잘 알고 있구나. 너 참 부족한 거 잘 알고 있구나. 그래, 너 같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 나아가자. 우리는 참 부족한 자들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런 부족한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나와야 우리 주님이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다면 주님은 결코 우리를 차별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실 거야. 자,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를 차별하는 모습을 빨리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를 차별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부한 자들, 유력한 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기는 모습이 있다면 그 믿음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가짜입니다. 그 믿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아주 엄하게 명령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여러분, 이거 참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람을 택하셨어요? 가난한 자를 택하셨다. 보잘것없는 자를 택하셨다. 무능한 자를 택하셨다. 우리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할 만한 자들을 우리 주님이 귀하게 보셨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부요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주신다고 말합니다. 제가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유력한 자들을 얼마나 좋아하나 몰라요. 근데 제가 목사지만 참 주의해야 되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럼 유력한 자들이 오면 차별합니까 또? 그건 또 아니겠죠. 동등하게 귀하게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 동등하게 귀하게 여기되 실제 대우는 부한 자들보다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에게 더 신경을 쓰는 게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유력한 자들은 세상에서도 대접을 받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신경을 안 쓴다 그래도 이미 충분한 신경을 다 받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그렇게 뭐 상처받거나 힘들어하진 않아요. 귀찮을지 몰라요. 근데 도리어 연약한 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연약한 자들은 우리가 돌봐주지 않는다면 쉽게 넘어질 수 있고 쉽게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더 각별한 관심을 쏟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귀하게 봐야 돼요. 전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문제 중에 문제를 일으키는 많은 상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력한 자들이, 세상에서 유력한 자들이 교회 안에서 유력한 자리를 차지하는 겁니다. 세상의 유능함으로 교회에서 이렇게 높이 평가받는 것은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차별하거나 자고하는 태도를 버려야 되겠습니다. 스스로 대접받을 만하다고 여기시는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 중에는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한 자나 능력 많은 자가 가난한 자들보다 더 귀하게 보이십니까? 예, 어서 오세요. 그렇다면 우리의 영안이 띄어지기를 구해야 되겠어요. 주님의 시선으로 형제를 보고 주님의 손으로 섬기는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금하는 제자들에게 자신에게 나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이에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15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금하는 제자들에게 자신에게 나오는 자들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자가 누굽니까? 어린아이 같은 자예요. 어린아이 같은 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사실 이해가 정말 안 됐을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자를 받아준다고? 어린아이? 그 쓸모없는 어린아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돈도 벌지 못하고 전쟁에도 나가지 못하고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그 아무것도 못하는 어린아이? 그런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고? 이해가 안 되는데 왜요? 어린아이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만한 아무런 일도 하질 않아요. 그거 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에겐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제 앞에 이제 7살짜리 애가 앉아있는데 제가 예배에 대단한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죠. 하나님한테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제사 드리는 것도 못하고 헌금도 못하고 구제도 못합니다. 어린아이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런 어린 아이들이 받는다고 말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까요? 어린아이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아주 중요한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자기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살 수 없다. 어린아이는 부모의 보살핌을 받고 부모가 주는 것으로 살아갑니다. 아이는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돼요. 자신의 것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부모에게 구하고 부모에게 받아 누리는 거죠. 바로 여기에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받아서 누릴 수밖에 없는 자라는 바로 여기에 이 사실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비결이 있는 거예요. 그 비결은 뭡니까?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를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로 결단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자신의 열심, 자신의 노력, 자신의 종교 행위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그걸 가지고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뭘로 들어갑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어떤 자를 부르기 위해서 오셨나요? 의로운 자가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고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자신의 더러운 의를 자랑하는 거짓된 의인들이 아니라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을 불러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하는 우리의 선함은 어떤 것들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꼭 붙들고 놓지 못하는 우리의 의는 도대체 뭘까요? 그저 다른 사람에게 얼마간 동정을 베풀었다거나 감옥 갈 만한 큰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 정도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얘기를 하면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굉장히 반발합니다. 아니 내가 무슨 사람을 죽이기를 했어? 내가 뭐 돈을 훔치기를 했어?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 언제 사람 죽였다 그랬습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수준의 의를 만족시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어겼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가릴 만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얼마간의 그 착한 행동들이 우리의 죄를 가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6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고하시면 성경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의는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 우리의 선행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말이에요. 하나님이 입김을 훅 부시면 순식간에 바스라져 날아가 버릴 만한 그런 빈약한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잘것없는 의를 의지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가 얼마나 큰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권능,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막 갖다 들이밀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예배를 드렸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선행을 했잖아요. 감히 이런 얘기를 못할 거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의 그 수준을, 그 높은 수준을 이해한다면 감히 그런 말은 입 밖으로 나올 수 없는 거죠. 창세기서가 아니죠.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온전하니 너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하라고 명령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온전함이에요. 온전함. 완전함. 그가 받으시는 의로움은 완전한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은 조금만 흠이 있어도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의로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조그마한 죄악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박국서 1장 13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그 정결한 눈앞에 서게 된다면 우리는 그 즉시로 큰 두려움에 빠져 죽은 자처럼 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와 같은 일을 경험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그와 같은 일을 경험했어요.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했고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그 거룩한 눈앞에 서는 순간 순식간에 죽은 자처럼 엎드려지는 거죠. 그 금방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그 영광과 위엄 앞에 선다면 우리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그 두려운 심판을 마주하게 된다면 우리는 손으로 우리 얼굴을 가릴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우리의 죄인됨을 겸손히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죄인됨을 계속해서 인정하지 않고 우리의 의를 자랑하며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로 판명되게 될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예, 우리 주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눈먼 자들에게 빛을 주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신이 보지 못하는 자임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은혜예요. 내가 죄인이고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걸 인정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복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좀 답답해요. 도대체 이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을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그 알량한 의를 계속해서 자랑할 이유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선행 몇 가지 한 것, 종교행위 몇 가지 한 것, 그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바꿀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태어나면서부터 죽으시기까지,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나님께 100% 순종한 그 순종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의 몇 가지 잘한 거랑 그걸 바꿔가지고 우리 걸 자랑한다고요? 그렇게 바보 같은 행동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당장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더러운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를 위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앞에 엎드려서 용서를 구하고 그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 힘으로는 도무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네요. 하나님, 제 힘으로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저 좀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멸시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로마서 10장 11절부터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게 참 감사한 일 아닙니까? 누구든지 차별 없이 아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 죄를 용서받고 그분의 그 완전한 의를 선물로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자, 우리 그럼 계속해서 좀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쉽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은데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건 누굴까요? 우리 15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어떤 자가 못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들에 대해 설명하셨는데요. 그런 자들은 누구냐면 어린아이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자들이에요. 어린아이같이 받는 자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받든다고 하니까 뭐 이렇게 막 들고 막 이런 거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믿음으로 받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는 자들이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고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는 모습은 도대체 뭘까요? 그건 뭡니까?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애들은 되게 순수하죠? 뭐 아니기도 한데요. 순수합니다. 순수한데 가끔은 아니에요. 그러나 순수하다. 그래서 이제 천국에 대해서 얘기해주면 다른 어떤 것보다 천국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면 지옥을 어떤 것보다 더 무섭게 생각하죠. 어저께 밤에 아주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요. 어저께 밤에 자기 전에 아들이랑 이렇게 셋이 누워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아들이 이러는 거예요. 지옥에 가면
맨날 웃는 아들 얼굴도 못 본다고 아빠가 그때 그랬었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옥에 가면 너무 끔찍할 텐데 지옥에 정말 가기 싫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랑 나랑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평소에 좀 뭐가 부족했나요? 그런 얘기를 하죠. 아들이 참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한테는 뭐 그런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은데 왜 지옥에 가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저는 이제 참 안에서 좀 웃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재밌다. 저게 신자가 가져야 되는 마땅한 모습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지옥 가는 거 무서워하는 사람 보신 적 있어요? 전 본 적은 있긴 있는데 잘 없습니다. 다 뭘 무서워요? 전세값 오르는 걸 무서워하죠. 그죠? 성적 떨어지는 걸 무서워하고 월세 걱정하고 그리고 뭐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잘 안 될 걸 두려워하고 이런 거에 두려워하지 지옥 가는 거 누가 두려워합니까? 제가 대학교에서 전도할 때 대학생들한테 전도하면서 지옥에 갑니다 얘기를 했더니 지옥 얘기를 했더니 딱 웃으면서 지옥이요? 이렇게 딱 웃더라고요. 왜요? 안 무서운 거예요. 하나도 안 무서워. 그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다 영원한 멸망 가운데 던져놓는다는 하나님의 경고를 우스갯거리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다. 천국은요. 천국도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그 천국은 이제 하와이 가는 게 오히려 더 낫죠. 걔들한테. 그죠? 하와이 가서 이렇게 막 그죠 그냥 해수욕하는 거. 천국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진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그 질서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귀하게 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 나라를 구원을 다른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조금 다르게 해볼까요? 우리 영혼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자기 영혼을 좀 돌보는 지혜로움입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지금까지 누리고 있던 죄악된 삶의 유익을 기꺼이 포기하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주의 성령을 떠나지 말게 하시기를 구해야 돼요. 그것을 좀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면 어떡하지? 성령이 나를 떠나서 내가 악신에 사로잡히면 어떡하지? 내가 죄 가운데 떨어져서 그 멸망으로 굴러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걸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걸 두려워해야지 쓸데없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말이죠. 주님을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세워진 주님의 교회를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것을 바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입니다. 어중간하게 살아가기 위해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던지는 삶이 필요합니다.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던지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겠죠. 그리고 영생의 복에 동참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 그런 자는 누굴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이거 굉장히 단정적인 얘기거든요. 결단코 못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들어간다 이런 게 아니라 절대로, 이건 선악 갖다 먹을 때랑 쓰는 용어랑 똑같은 거예요. 뭐요? 반드시 죽으리라. 이건 먹으면 넌 반드시 죽는다 할 때 그 반드시에 해당되는 용어입니다. 결단코 못 들어간다. 결단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아주 단순한 얘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다른 것들을 하나님 나라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다른 것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하나님 나라 외에 다른 것들, 구원 외에 다른 것들, 그런 것들을 더 귀하게 여기는 모습이죠. 뭡니까? 세상 성공, 부자 되는 것, 세상 쾌락,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것들 아닙니까?
성경은 이런 자들을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에서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이에요. 15절에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뿌려진 자니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네 가지 밭의 비유인데요. 네 가지 밭의 비유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두 가지 밭의 비유입니다. 첫 번째 밭은 뭐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밭. 두 번째 밭은 뭡니까? 열매 맺는 밭. 둘 중에 하나예요. 열매를 맺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열매 맺지 못하는 밭들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들었는데 사탄이 즉시 그 말씀을 빼앗아 갔어요. 그래가지고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사실 처음 말씀 들었을 때부터 이렇게 튕겨냅니다. 잘 들을 생각도 없고 뭐 그냥 지나쳐버리고 뭐 무시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가 좀 이게 굉장히 헷갈리게 만드는데요. 두 번째 밭은 어디입니까? 돌밭에 뿌려진 씨앗이에요. 돌밭은 어디에?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여기 설명하기로는 말씀을 들을 때는 즉시 기쁨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처음 말씀 들을 땐 좋아요. 자, 아멘으로 받고 막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조금 그 안에 뿌리가 생기지 않았어요. 깊이 말씀이 새겨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진다. 그래서 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면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죠. 아니 그냥 예수 안 믿고 말지 뭐. 가족들이 반대한다거나 남편이 반대한다거나 혹은 뭐 이렇게 내가 좀 대학 가는데 손해가 될 것 같다거나 그럼 금방 버린다는 거예요. 자, 안타까운 일이죠. 세 번째는 뭡니까? 가시떨기예요. 가시떨기.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말씀에 가야 될 영양분을, 씨앗에 가야 될 영양분을 대신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걸 막는 거거든요. 세상의 염려, 세상 걱정이죠. 나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재물의 유혹, 돈 많이 벌고 싶은 마음들. 요새는 뭐 중고등학생들도 다 돈 많이 벌기를 바라더라고요. 장래 희망 뭐니? 부자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리고 이제 더 무서운 건 뭐냐면 기타 욕심. 뭔지 몰라요. 그러나 욕심이다. 이런 욕심들이 들어와가지고 말씀을 막는다.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즐거움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아야 되겠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놓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 결과는 뭐예요? 그 결과는 공허함과 고통입니다.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빈곤한 삶이에요. 여러분 재리의 유혹과 세상 염려에 빠져서 주님을 떠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이런 자들은 한평생 염려만 하다가 주님 일을 못해요. 열매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 자매님들, 두려운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에 매이면 멸망에 이르게 될 겁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해요. 날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의 은혜를 맛보지 않는다면 우린 순식간에 세상으로 휩쓸리게 될 겁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요, 이걸 유지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세상의 유혹과 쾌락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그거에서 버텨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맛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좋은 걸 어떻게 좋은 걸, 끌리는 걸 어떡합니까? 거기서부터 시선을 돌려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절대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로 한다고요? 누가 의지로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누가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의 도우심을 구하고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주께서 우리를 이런 위기에서 건져내어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집시다. 아멘이십니까? 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되겠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짐 엘리어 선교사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